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신약 성경 291면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신조어가 있다고 그럽니다. 완전 사이다, 혹은 뭐 고구마, 뭐 이러한 말이 있다는데, 참 모든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된다, 그리고 일들이 잘 풀린다 그럴 때는 사이다. 그러나 고구마 먹고 체한 것처럼 소화가 안 되는 답답한 일 만나고 일도 잘 해결 안 되고 괴롭고 그럴 때는 고구마라. 이러한 젊은이들 신조어가 있다고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을 졸업하고 나도 취직이 잘 되지 않고 일이 잘 풀려지지 않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지금은 N포 세대다 이렇게 늘 말하면서 이래저래 살 수 없는 세상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되는 대로 살아보자. 그래서 달관 세대라 이렇게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의 고민과 갈등과 방황과 답답함을 저렇게 표현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예수님 믿는 젊은이들은 오늘은 저러한 세상 풍조 따라 휘말려서 우리 생애를 답답하고 괴롭고 절망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간절히 권면을 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도 바울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교훈은 뭡니까? 그 첫 번째 교훈은 받으라는 말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은혜를 받으라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상비배에 참석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중위층에 계신 모든 분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를 받아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예배에 참석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참석했으면 은혜를 받으라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달리 말하면 은혜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 왜 그럴까요? 은혜는 승리입니다. 은혜는 힘입니다.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 우리에게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힘이 있어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야 우리는 세상도 이기고 우리 자신들도 이기고. 여러분, 우리가 왜 실패하는 겁니까? 사실 외부적인 요인보다는요, 솔직히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내가 자포자기합니다. 내가 못 살겠다고 합니다. 내가 죽겠다고 합니다. 그를 일으킬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하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세상에 밀려오는, 노도와 같이 밀려오는 저 어려운 수많은 문제들을 향해서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당당하게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여리고성이 다가와도, 홍해가 가로막혀도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내 앞길은 잘 된다 선포하면서 우리가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말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도 이기고요, 나를 망하게 하는 나도 이기고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마귀도 이기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연약해서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죄악이 우리로 하여금 범하도록, 그래서 마귀의 종로로 떼도록, 그래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에 넘어가지 않도록 은혜는 힘이 돼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은혜를 받아 사는 겁니다. 은혜는 승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미워지는 마음이 은혜 받게 되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게 되면 내 환경이 어렵고 어둡고 답답해도 우리는 은혜 받게 되면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한 거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나오는 거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 어떤 일 만나도 감사하게 되는 거, 그게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은혜는 행복이요, 은혜는 천국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복이 보이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복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내가 복 받는 것인가, 그 길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에 하지 못하던, 전에 쩔쩔매던 그러한 물질 문제에서도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릴 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도망다니던 그러한 주의 일도 은혜를 받게 되면요, 자원하여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면류관인 것입니다. 주의 일 하게 되면 주의 일 안 하던 사람이 주의 일 하게 되는 겁니다. 전도 안 하던 사람이 전도하게 되고요, 새벽기도 참석하지 않던 사람이 새벽기도에 참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으면 이 땅에서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변화입니다. 은혜 받으면 신앙생활이 달라지고요, 은혜 받으면 가정생활이 달라지고, 은혜 받으면 사회생활이 달라지고, 은혜를 받게 되면 교회생활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변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너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 은혜는 말씀을 통해 임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이 참석해서 은혜를 불같이 충만하게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성령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영접하고 성령께 기도하고 전능하신 성령께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을 받으시고 병이 치유받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에 은혜의 축복을 여러분 전부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번에 부흥성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우리는 또 변화산 성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 새벽마다 본당이 가득 차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전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질세 내 것일세, 승리 많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 축복은 내 것일세, 축복은 내 구세주의 보혈로서 축복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축복 많은 구세주의
그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패배한다고요? 동정할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못 살겠다, 힘들다, 죽겠다고 해서 사람이 여러분 곁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입에서는 긍정적인 말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내 앞길은 열린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내 밥이다. 아멘. 하나님이 그런 사람 붙잡고요, 그 사람 길을 열어주시고요,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은혜를 헛되이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에게 행하라는 말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행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행해야 되고 깨달은 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은혜 받는 건 쉬워요. 앉아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앉아서 은혜는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하는 건 수고입니다. 행하는 건 땀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성도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은혜는 받았지만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21세기 성도님들은 이 입술에서만 신앙이 아니고 머릿속에서만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행함으로 인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체험하고 여러분 것으로 삼으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이 용기가 없고 이렇게 내가 행하면 될 것인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깨달은 거기 때문에, 내가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어나서 그대로 나가시면 하나님 약속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고 길이 열릴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줄 겁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 통해서 강력한 체험의 귀한 성도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세탁소 간판을 보고 세탁물을 잔뜩 가지고 그 집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거 세탁물 맡기면 언제나 세탁해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세탁소 주인이 그러는 겁니다. 네, 우리는 세탁을 안 하는데요. 아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세탁소 간판을 보고서 내가 세탁물을 가지고 왔는데 세탁을 안 하다니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네, 그것은 그냥 제가 간판만 걸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는 예수를 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나 교회 집사요, 나 장로요, 권사요, 안수 집사요, 찬양대원이요, 나 목사요, 간판을 딱 걸어놓은 겁니다. 그런데요, 뚜껑을 열고 들어가 보면요, 세상 사람하고 사는 게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사람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자기가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는 것도 똑같고요, 혈기 부리는 것도 똑같고요, 낙심하는 것도 똑같고요, 못 살겠다고 하는 것도 똑같고요,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도 똑같고요, 거짓말도 뻔뻔스럽게 하는 것 세상 사람하고 똑같고요, 그리고 못된 짓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간판은 내가 교회 다닙니다, 내가 집사합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내가 권사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기준은요, 오로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고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카톡을 받아서 제가 우리 교회 목자 여러분들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마는 서울대 공대에서 어느 교수님이 자신이 당한 아픔 사건을 이렇게 들려준 것입니다. 과거에는 강의실에 이슬람교 믿는 무슬림들이 한 명 있을까 말까 한데 지금은 대학마다 한 70명 정도 수강생이 있다고 하면 그 가운데 4-5명은 무슬림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무슬림 학생들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땅바닥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한 겁니다. 교수님이 점잖하게 다 읽는 겁니다. 나는 제군들의 종교를 존중한다. 그러나 지금은 수업 시간이니까 잠깐 밖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다시 들어와서 수업에 참여해달라. 그러나 그 학생들은 자신들의 기도를 방해했다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고 큰 소리로 항의하며 강의를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강의에도 실험실로 전화 걸고 교수님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고 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로 계속 항의를 했습니다. 전화불통과 인터넷 다운 등으로 일을 할 수 없어서 집에 교수님이 일찍 귀가했는데 집에까지 전화가 온 겁니다. 알라를 경배하는 것을 네가 방해했기 때문에 너를 처형하겠다.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 너의 둘째 딸이 어느 유치원에 다니는지 알아냈다. 다음 날 출근했습니다. 대사관에서 항의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기교에 유학시켰을 때는 모든 것이 안전하게 유학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된다는 조건으로 유학시킨 것이다. 알라를 경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조건인데 그것이 보장되지 않았다. 학습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권한을 보장하라. 기도 처소를 만들고 알라 경배하는 것을 방해한 그 교수를 처벌하라. 학생들의 종교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이맘이라는 것은 이슬람에서 보면, 기독교로 보면 목회자입니다. 이맘을 학생 10명당 그 목사 1명씩 학교에 배치해 달라. 이것이 우리 한국 최고 명문대학 서울대학교 공대에서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종교입니까? 이게 무슨 무례한 일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저들은 사람을 죽이는데 생명을 아낌없이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의 맹신성이 이렇게 무섭고 위험한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기독교인 10명을 참수하는 동영상이 CNN을 통해서 방영되었고, 한 달 전에는 30여 명의 목을 예수 믿는다고 전기톱으로 써는 장면이 공개되었습니다. 종교를 빙자한 인간의 잔악성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우리는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 드리는 겁니까? 저들은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있다지만 하나님이 없는 잔인무도한 인간의 그 심성을 다 포기했다 치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인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전무후무한 유일한 신앙과 삶의 유일한 지침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우리가 간판을 걸고 나는 교회 다닌다, 난 예수 믿는다, 난 교회 집사다, 장로다, 권사다, 찬양대원이다, 주일학교 교사다, 간판은 달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세상 사람하고 사는 게 똑같아. 할지 못할지 다 해요. 거짓말, 사기 다 쳐요. 못할지 전부 하고 있어요. 무슬림들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저들은 죽이는 잔인성이라면 우리는 완전히 이중성이 되는 겁니다. 종교의 맹신성, 종교라는 타이틀, 여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것이 기독교인들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람을 여지없이 죽여버리고, 이러한 천인공노할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행해야 될 줄 압니다. 세상 사람하고 사는 게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은 가정하고 예수 믿는 가정 달라야 돼요. 사회생활이 달라야 됩니다. 직장생활 달라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이 적어도 우리들을 보고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거 안 들으면 그 사람 신앙은요 믿을 수 없습니다.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우리 그럴 주여 찾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밖에 나가면 그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장로님은요, 딴 사람 볼 때 장로님 아닙니까? 저를 보고 나서요, 목사님 아닙니까? 집사님 아닙니까? 이거 못 듣는다면요, 그 신앙은 심각하게 뒤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요, 이거에 대해서 참으로 마음에 가눌 수 없는 안타까움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게 뭐냐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모독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믿는 사람답게 살라. 이 운동이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삼위에 참석한 여러분들, 참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생활이 은혜를 받은 대로, 예배 참석한 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들이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부족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감당이 어려우면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신앙이 입증이 되고 하나님 자녀인 것이 보여지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축복과 우리의 생을 보장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들 그 은혜를 받으시며 그 복을 받으시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귀에서 머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은혜는 머리에서 가슴으로 와서 가슴이 뜨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슴에 온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은혜는 손과 발을 통해서 그것이 표현돼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은혜가 헛되지 않으려면 맺으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많이 파종해야 하잖아요. 많이 심어야 하잖아요. 심는 게 뭡니까?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아야 여러분들이 많이 파종하는 게 되고, 많이 파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많이 수확했습니다. 수확했으면 그 수확한 것을 또 잘 관리해야 수확물이 썩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어렵지만은 돈 관리하는 건 더 어려운 것입니다. 어느 교회 성도님인데 믿음 생활 그렇게 대단한 분은 아니고 시원찮은 분인데, 이분이 돈 벌기 위해서 객지에 나갔습니다. 객지에 나갔는데 이 사람이 객지 생활하다 보니까 외롭고, 그 다음에 고생하다 보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낮이나 밤이나 그래서 시간 되는 대로 그저 늘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달 지나면서 이 사람 몸에 희귀병이 오게 돼서 막 등이고 가슴이고 이게 막 거북이처럼 막 갈라지는 희귀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객지에서 일하는 거 다 포기하고서 집으로 돌아오고 다시 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예배 참석함,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예배, 금요일 날 새벽기도 와서 울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벌어져가지고 그 죽을 병에서 우리 주님이 어루만져 주셔가지고 그 사망의 그 희귀병이 깨끗하게 치유됐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 것입니다. 새벽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금요일 보이지 않아요. 수요일 보이지 않아요. 주일 저녁 보이지 않아요. 주일날 보이지 않아요. 다시 또 술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저를 바라보고 참 어떡하면 좋겠냐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살려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줬는데 이제 또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고 또 술을 마시고 있으니 분명히 어떠한 증거가 나타날 텐데, 혹시라도 하나님이 손댈 텐데 그 두 번째는 살 길이 없지 않겠냐고, 그렇게 답답하게
안타깝게 고백하는 말을 들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물질, 하나님 주신 건강, 하나님 주신 축복, 이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건강 망가지고 다 전에 그렇게 많던 물질 다 망가졌어. 탕자처럼. 그러한 인생들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여러분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나에게 있습니까? 이것들을 여러분 겸손하게 나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잘 관리하고 또 관리하고 또 관리해서 그것이 계속 30배, 60배, 100배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확을 했으면 그건 제때 출고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비쌀 때 그 물건을, 그 상품을 출하해야 그 좋은 가격 받는데, 근데 때를 잘못 만나면 아무리 수확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제값을 받지 못하고 수확의 수고가 헛된 수고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봉사하라고, 교회 일하라고, 너에게 준 은사를 통해서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최고의 고가의 상품이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출하되는 그러한 영광의 보배로운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못한다, 안 한다, 할 수 없다 미루지 마시고, 출하의 적기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부를 때, 교회에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를 때, 교회가 일꾼이 필요할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재능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 아멘 하고 여러분이 헌신의 자리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참 보배로운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1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를 일꾼으로 초청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볼 것 같으면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구원의 열매를 맺으라고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3월 말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날 우리 교회는 사랑방 총동원 출석주일 할 겁니다. 여러분 3월 말에 목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사랑방 식구들 다 똘똘 뭉쳐가지고 이 부활주일날 우리 사랑방 식구들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전체가 총동원해가지고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 여러분 주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하늘 문이 다 열렸습니다. 여러분 몸에 질병이 있습니까? 지금 은혜의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전부 다 치유받기 바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은혜 때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고 매달려서 여러분 사업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서 축복의 바람이 불어서 여러분 사업장이 꽃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안 믿는 식구들도 여러분 가정의 문제들도 지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하늘은 열렸습니다. 기도해서 전부 다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우리 가정 식구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예수 믿으시고 우리 가정 식구 자녀들 가운데 문제가 있고 신앙의 방황이 있다면 여러분 이번에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선포한 이 은혜의 때 여러분 기도해서 우리 가정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설계 황태자 찰스 스폴전이 이런 말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저 하늘나라에 면류관은 없다. 아멘. 하늘나라의 면류관, 이 땅에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저 하늘나라의 면류관이 없다.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축복이 없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고달픈 게 아니라 은혜 받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십자가는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벼워진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신나는 일입니다. 결과는 면류관입니다. 결과는 축복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 받을 기회 놓치지 말고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고 은혜 받은 대로 행하시고 은혜 받은 대로 축복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